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너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맺히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마지막을 꿈꾸시나요? 여러분의 끝이 어떤 끝이기를 원하시나요?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조나단 전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삶에 아주 평범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한순간을 함께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나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어떤 생각이나 단어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지치고 고단했던 하루, 그 하루의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밤늦게 이불을 위에 또는 침대에 누웠을 때, 그래서 방 안에 불을 끌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나 단어가 가장 먼저 찾아오시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에 참 익숙하고 열정을 가집니다. 이번 학기에는, 올해에는, 이번에는, 이번 프로젝트는, 이번 다이어트는 이렇게 멋지게 시작해봐야지 하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하루의 끝자락에서 오늘도 겨우 버텼다. 잘 마쳤어. 아, 너무 피곤해. 이렇게 내일은 또 어떻게 출근하고 등교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며 염려와 피로감으로 하루의 마침표를 찍곤 합니다. 내 힘과 내 열심으로만 하루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끝에 남는 것은 방전된 배터리 같은 그런 공허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구절은 사도 바울이라는 한 위대한 신앙인의 인생 후반기 마지막 페이지와도 같습니다. 그런 같은 본문입니다. 그는 지금 화려한 무대 위나 안락한 처소가 아니라 차갑고 어두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그 시기, 그 시즌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 같고 안타까운 그런 새드 엔딩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바울은 편지 마침표를 찍으면서 놀라운 정도로 당당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꿈꿨고 실제로 맞이했던 그 인생 마지막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그 비밀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길 원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런데 22절에 아주 독특하고 낯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봐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이사의 집안 사람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 궁전에 일했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위 관료들이나 친위대 군인 혹은 황실의 노예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방이 거친 벽으로 가로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옥 안에서 로마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인 황제의 궁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울을 가두면 복음도 갇힐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갇혀있던 그 감옥은 오히려 로마에 있어서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인생의 감옥은 어디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가장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감옥은 어디십니까? 매일 반복되는 학업과 앞날이 보이지 않는 진로의 벽 앞에 답답함을 느끼는 우리 고등학생, 우리 청년. 제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런 청년들이 있나요? 혹은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무게감, 풀리지 않은 재정이나 건강의 위기라는 감옥에 갇혀 계신 우리 순적교회 성도님들 혹시 계신가요? 우리는 보통 그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좋아져야만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감옥문이 열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비로소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상황이 바뀌어야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까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사명과 복음은 하지만 그 감옥 속에 함께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묶이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황제의 집안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그런 꽃을 피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그 답답한 현실이 우리 인생의 그런 결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막힌 담을 넘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을 탓하며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감옥 같은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처소에서 그 장소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새로운 사명의 문을 이미 열어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울의 마지막 페이지가 이토록 아름답고 지루하지 않는 그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인생 끝자락에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이 남겨졌기 때문이죠. 21절을 다시 한번 봐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멘. 바울은 편지를 끝내면서 빌립보 교회 여러분 다들 잘 지내십시오 라고 대충 뭉그러져 인사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2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각각 문안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그 이름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떠올리며 개별적으로 마음을 담아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고난을 겪거나 외롭고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 사람들이 대체로 이기적으로 변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나한테 연락 한 통이 없을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며 서운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하지만 바울은 죽음을 내다보는 그런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겼고 멀리 있는 성도들을 지독할 정도로 정말 자신의 그런 전심과 진심을 다해 챙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인생의 그 시간이 딱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인생의 시간이 딱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마지막 순간 여러분은 누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 형제, 자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성공을 쫓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 성취를 이루느라 정작 내 곁에 하나님이 묶어주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외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믿음의 지체들을 내 기준대로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라톤의 결승전에 도달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달린 기록보다 끝까지 함께 뛰어준 동료들일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쌓은 업적이나 통장의 잔고가 아닌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꼈던 사람들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순자교회는 바울이 말한 이 각각 무난하라를 가장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과 삶의 형편 그리고 가슴 깊숙한 곳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족처럼 나누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곁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소중히 바라보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서라는 그런 위대한 편지의 진짜 마지막 문자를 적어 내려갑니다. 사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사실 그 마지막 문장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바울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마침표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빌립보 성도들의 환경이 당장은 좋아지거나 그들을 괴롭히는 로마의 박해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를 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그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오직 그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길만을, 다른 더 좋은 것들도 있는데 왜 이것을 두고 원하고 바라고 이들을 축복했을까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환경이 좋아도 삶이 통째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현실이 거칠고 감옥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내 심령 위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정작 밖에 있는 자유로운 성도들을 향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라고 담대하게 위로할 수 있었던 진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환경은 감옥이었지만 그의 심령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흘러 넘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루를 꽉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기도 합니다. 내 능력을 증명해야 하고 내 열심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적성이 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 열심으로만 가득 채워진 하루의 끝은 늘 피곤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그 신비로운 은혜를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보셨나요? 상황은 하나도 변치 않았는데 너무나도 힘든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그 신비로운 은혜 마지막으로 언제 느껴보셨나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답답한 상황을 빨리 바꿔주세요. 이 감옥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이고 시급한 기도는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내 지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가 되어야 합니다. 내 심령에 은혜의 마침표가 찍힐 때 비로소 우리는 환경을 이기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랑할 그런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정중하게 진심을 담아 말을 전달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과연 어떤 단어로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오늘 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과연 어떤 단어로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하루의 마침표를 찍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마침표를 찍으시겠습니까?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돌려 지금 내 심령을 채우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내 힘으로 살아내려 몸부림치던 삶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나아갑시다. 감옥에서 찬송하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심령 위에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